14장의 두 번째 단락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부대 사사살 사살자 살, 그 다음에 시위 대대장착 부대대장착자 희유불상기수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노자가 말하려는 원래 그 내용은 후반부죠. 이것이 이제 그 본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이 본론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배경을 이제 깔아놓은 것이죠. 예비 작업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 단락에서는 왕이 어떤 백성을 겁주기 위해서 죄수를 이제 잡아가지고 집행리에게 이제 그 사형을 시키는 것이죠. 사살자. 그래서 이 사형 집행 장면을 이제 제시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사살자는 여기 이제 요 사형 집행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 사형 집행리 사살자를 대신해서 죄인을 죽이는 것, 그죠? 이 죄인을 죽이는 것은 지금 사형 집행관이죠. 그런데 이 대신해서 죽이는 것,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군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사살자살의 저라고 한 것은 저 사람들, 이제 중인, 노자는 이제 군중을 중인이라고 하죠. 모인 사람들입니다. 20장에서 중인희 할 때 이제 그러는데, 군중은 이제 어리석죠. 왕의 그 책략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중은 저 죄인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의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와 함께 저 사형수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사형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의인이다. 다시 말해서 왕의 법령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래요. 제가 이제 이 피라미드 그림을 제가 고안을 했어요.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 지금도 국가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통치가 되죠. 그리고 권력자는 이거는 내 나라죠. 짐은 곧 국가죠. 사실은 최고 권력자에 의해서는. 그러나 이 왕은 우리의 이름으로 이 국가를 통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 우리 국가의 어떤 행복을 증진하고 안녕을 시키겠다. 이런 명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아시다시피 국가는 하나의 그 권력 어떤 계층으로 되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최고 권력자가 있고 어떤 피라미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이제 이 위엄이죠. 사람에게 쓰는 어떤 권위예요. 권력에다가 미신을 합한 것이죠. 권력은 이 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힘이죠. 폭력이 우월한 자가 권력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어떤 그것을 신적 카리스마로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높을수록 더 높은 신의 카리스마로 치장이 되고, 낮은 권위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은 낮은 어떤 우상의 수준이 낮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권위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높은 권위와 낮은 권위. 아무리 그 서민 밑에 맨 밑에 있는 중인이죠. 이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한 가닥 어떤 철학이 있는 것이죠, 모두. 그렇죠? 일가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인들은 이 권력 피라미드에서 가장 그 하층에 속하죠. 바로 이 사형수가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중인입니다. 중인은 자신이 의인으로 자처하죠. 그러면서 왕의 법령을 잘 지키는 의인이죠. 따라서 이 죄인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왕의 그 백성을 겁주려는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왕은 그걸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죄인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이 집단으로부터 어떤 따돌림을 당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 집단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들은, 크고 작은 권위들은 서로 충돌하죠. 왕이 이런 서로 충돌하는 권위들을 잘 통합하고 있으면 자기의 권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에 실패하면 왕권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가 혼란할 때 좀 지혜로운 왕이랄까요? 꾀가 많은 왕은
대외적인 어떤 긴장을 일으키죠. 전쟁도 하죠. 전쟁을 해서 우리 국민이 죽는다? 아, 이거는 별 개의치 않죠. 내 권력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외부와의 어떤 일부러 외부의 적, 다른 나라와의 긴장 관계를 만든다든가 또는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외부의 어떤 적을 만들기가 곤란하죠. 전부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정치는 내부의 적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치는 분열의 정치라고 하는 게 일부러 이 권력자들이 지역 간의 갈등이다, 무슨 계층 간의 갈등이다, 또는 뭐 요즘은 직종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뭐 의사와 약사, 뭐 이런 거 갈등을 일부러 유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남녀 간의 갈등. 남녀라는 것은 원래 끌리게 되어 있죠. 갈등이 일으키지 않을, 그럴 요인이 없는데도 그거 갈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해가지고 이걸 부추겨서 어떤 그런 것을 기반으로 권력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그 구조를 보면은 그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성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죄인은 이 어떤 하사의 권위, 체계에서 추방된 자입니다. 그렇죠. 성인은 추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허상을 꿰뚫어보고 스스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는 더 같은 처지죠. 죄인은 물론 이 도를 실천함으로써 성인이 될 수가 있죠. 죽음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근데 죄인이 또 역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도 이런 권위 체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죄인은 성인과 가깝다. 이 권위 체계에서 강제로 떠밀려 있던 스스로 벗어나 있던. 그래서 죄인은 죽음을 겁을 주는 것이죠. 죽음으로 겁을 주는 그런 대상이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타율적이죠. 성인은 스스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인의 처지를 빗대어서 어떤 성인까지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대사살자, 집행관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이 죄인을 단죄하면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자처하지만 성인까지도 어떤 따돌리는 것이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성인은 지금 안중이 없죠. 지금은 죄수가 안중에 있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이 군중의 어리석음, 이것을 좀 보면은 17장에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기차 외지, 기차 모지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는 기차 친위 예지죠. 친위 예지도 그 인품 있는 자애로운 스승의 모습이니까 그것도 권위죠. 그러나 그 권위는 두려운 권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권력자가 됐으니까 두렵죠. 근데 권력자가 더 국민의 백성의 고요를 짜낸다. 그러면은 불평불만이 생기죠. 깔보는 것입니다. 뭐 이래 이거. 그러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리고 그 빼앗은 거 가지고 자기들은 사치방탕하고 그러면은 납득을 못하지만 불평하지만 그러나 불평을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죠. 겁나는 거죠. 드러내놓고 하면은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왕은 이런 사형수를 만들어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을 매도하면서 살인자를 죄수죠. 죄수를 매도하면서 어떤 그 왕에 대한 굴욕감이죠. 그걸 갖다가 있는 것, 어떤 왕의 허물을 잊어버리고 왕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굴욕감이죠. 그거를 또 상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죄인을 매도하면서 자기가 의인이다 하면서 또 왕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런 노자는 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리석음. 요것은 20장에서 이런 그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데 좀 길게 인용해 봤어요. 20장의 전반부입니다. 이거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유지여학 상거기하, 선지여학 상거하약. 여기까지는 미와 추 선거학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미와 추 선거학으로 어떤 구별하는 것이죠. 미와 추라는 건 사람이 누구나 추구하죠. 그래서 미의 재료는 돈이죠. 재물이죠. 재물은 권력자가 집중적으로 이거를 탈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일어나죠. 선악. 그래서 선악은 왕에게 있어서는 내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선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권위들이 크고 작은 권위들이 있죠. 그 모든 권위들은 다 그렇죠. 우리 편은 선이고 저쪽 편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충돌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면서
계층은 올라가고 싶어 하죠. 권력, 어떤 출세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인지소에 불가불해, 황해기미양제,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이 하사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인이 되는 것, 따돌림 당하는 것, 두려운 것이죠. 그러려면, 따돌림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출세해야겠죠. 성공해야겠죠. 바로 남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걸 하려고 한다. 두려워하는 것,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나도 두려워한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죠. 이 죄인이 바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황해기 미양제,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은 이 죄인 쪽에 있어요. 성인이 여기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죽음으로 더 힘써서 아주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인희희, 중인은 기뻐한다. 이 군중에 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벌을 안 받고 있습니다. 죽지 않게 됐어요.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을 또 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은 저 죄수죠. 그렇습니다. 그래 기뻐한다. 여향, 태례, 여춘, 등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태례나 등대 이거는 최고 권력자의 그 사치입니다. 태례라는 것은 아주 비싼 재물이죠. 그래 이것은 아주 고급 우상입니다. 왕을 꾸며주는 그 최고신, 그 신의 카리스마, 물론 우상이지만 대라는 것도 권력자가 그 어떤 그 사치방탕을 누리는 그런 장소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군중은 여향, 태례, 여춘, 등대입니다. 그거 한 컷처럼 자기들은 까마득해서 거기 가지도 못해요. 접근하지도 못하면서도 기뻐해요. 그래서 이 우매한 군중은 권력자를 두려워하면서도 또 권력자를 존중하고 떠받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권력자를 더 떠받들고 더 지지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어리석음이죠. 또 여기서 속인소소 아독 혼혼, 속인찰찰 아독 민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인이 속인이 됐죠. 이거는 아주 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소 찰찰이가 뭡니까? 소소는 내가 지혜롭다는 것이죠. 찰찰, 남을 살피는 것이죠. 내가 지혜로우니까 남을 살펴서 저놈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인생의 일각견이 있으며 나는 이렇게 죄인이 아닌데 저놈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 지혜롭다는 자부심은 물론 이 최고 권력자가 있겠지만 이 아래 서민들도 하층민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도를 사랑하고 담고 있습니다. 혼혼. 그래서 바로 그 민민이라는 것은 그런 하사의 권위의 그 허상, 그 어리석음을 그 도의 지혜로 꿰뚫어 보이는 것이죠. 민민은 그것이 성인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하사의 권위가 그것과 싸워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인은 이렇게 자신은 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스스로는 그러면서 권력자의 그런 책략에 넘어가고 있다. 그 모습을 저 사람들, 저런 행동, 이것이지만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군중이죠. 사형 집행관에서 군중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어요.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은 이 네 개의 문구로 되어 있죠. 기승전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문장은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 어떤 관심의 초점을 그 군중으로 옮기면서 어떤 이 기승전결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성인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참된 권위를 부각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위 대대장차. 여기서는 시입니다. 사형 집행하는 장면은 뭐 현대에 우리는 볼 수가 없죠. 뭐 노자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흔한 광경이 아니고 못 본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 그 광경에서 그 어떤 사형 집행하는 장면에서 어떤 그 사형 집행류와 군중의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이치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볼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사의 권위는 예나 지금이나 노자시대나 지금 시대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그거에 빗대어서
큰 목수를 대신해서 시위 대대장착, 큰 목수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다고 한다. 내용상으로는 뭐 도저히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장이라는 것은 이제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목수. 사람은 도를 닮은 그런 그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죠. 성인은 그런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사실 목수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 큰 목수가 그런 어떤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큰 목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권력자 왕의 이미지를 본뜬 것이죠. 그거 만들어서 그런 하사의 권위가 하듯이 그런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재단한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십시다. 대장, 큰 목수. 이 목수는 이제 지금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깎고 다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 목수는 도입니다. 사람을 잘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목수다 이거죠. 이거는 큰 어떤 권위, 참된 권위죠. 이건 사랑의 권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리는 그런 권위다. 이 소국의 백성 하사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나무인데 소국의 백성이 나무를 이렇게 잘 내 입맛에 맞게 잘 재단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죠? 사람을 이렇게 내 입맛에 맞게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는 사람을 그냥 살리는 것입니다. 나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무해운동, 말하자면 무지무역으로 땅이죠. 보이지 않는 무해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본성을 잘 살리는 것이죠. 이 정자 그림은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불할, 대제라는 것은 목수의 일이죠. 목재를 다듬는 일. 그러니까 지금 대장, 연결이 되는 상징이죠. 나누지 않는다. 자르지 않죠. 바로 본성을 그대로 살린다. 이런 얘기죠. 11장에서 선식이 위기라고 할 때도 흑반죽을 돌려서 그릇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흑반죽을 떼어내버리질 않죠. 그대로 포밍을 하는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올바른 본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본 모습을 회복시킨다. 그렇죠? 선식이 위기. 그런 상징과도 통하는 것이죠. 천하신기죠.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대장, 도는 그 신적인 본성을 잘 살리는 그런 목수다. 이런 얘기죠. 큰 목수. 성인은 그 목수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언유종 사육을 할 때 이 종갓집 삼보죠. 바로 삼보라는 것은 큰 목수가 하는 일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참된 임금이죠. 임금을 늘 참된 임금을 사랑하면서 그 도를 담고 있다. 큰 목수와 늘 뜻을 통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목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은 천망회해 소이부실. 이 큰 목수의 그 지혜는 아주 드넓어서 하사가 보기에는 별별 없죠. 그러나 부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사, 소국의 백성은 신을 모르죠. 그러나 대대장착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는 권위예요. 권위이기 때문에 신적인 풍모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력은 물리적 폭력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죠. 짐승과 다르다 이겁니다. 뭔가 자신을 정당화하는 종교적인 것도 있고 미신은요. 뭐 각종 이념, 신념, 무슨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원칙, 하다못해 조폭도 폭력만으로 안 되죠. 우리 뭐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등 뭐 이래가지고 조폭도 당연히 어떤 권력이 되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권위가 있죠. 위험을 부리죠. 그렇죠.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이라고 할 때 흔히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아닌 미신이 있죠. 그러니까 믿어야 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위피가 아니라도 그거는 종교적인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종교가 없더라도 종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무엇을 예비하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게 미신 아닙니까? 근거 없는 믿음,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입맛에 맞는 사람은 선,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악이 되는 것이죠. 내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것이죠. 투쟁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복문체 대리검. 이거 하사의 권위입니다. 이 실제로 하사의 권위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날카로운 검을 차고 있다. 화려하죠. 성인의 권위는, 참된 권위는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게 뭐 매력이 없어요. 하사의 권위는 이게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상징이죠. 또 복문체는 권위죠. 그런 권력을 상징하고, 대리검은 학문이죠.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찌르는 거, 죽이는 것이죠. 그런 도구다.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을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이것이 사람은 모름지기 이래야만 한다. 또는 이것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인 것입니다. 용호 감즉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르는 데 용감하죠. 백성을 누르고 백성에서 백성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용감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일단 내 마음에 드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것이다. 자, 이 소국 또는 소국의 백성이나 하사는 나름대로의 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장이에요. 대장 나름대로의 신을 오해하는 것이죠. 참된 신인 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빚어낸 그 우상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우상은 폭력적이죠. 그 우상의 뜻에 따라서 사람을 재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종교전쟁이라 이런 것은 왜 전쟁입니까? 그 우상이라는 증거죠.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한다는 건 그것이, 왜냐하면 참된 신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남과 싸우는 신, 그거는 우상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죠. 당연히 그런 전쟁하는 것으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 신이 뭐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부대대장 작자. 그래서 저 큰 목소리를 대신해서 제목을 깎는 자입니다. 그 자들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지금 시위죠, 시위.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인도 이러한 하사의 어떤 그 유행에 편승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인은 그것을 이제 물론 하사의 권위를 버리는 것이죠. 그것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떤 유혹에 굴복하였거나 또는 하사 소국의 백성 많이 있죠. 저 사람들하고 다시 시에서 저로 바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큰 목소리를 대신해서 이제 제목을 갖고 있다. 함부로 사람을 재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곧 하사, 흔히 있죠. 소국의 백성, 뭐 너무나 많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모두 하사며 소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셔야겠죠. 학문의 어리석음이요. 이거는 미신이죠. 믿을 수 없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어떤 조각품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착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도는 이제 사람을 정교한 조각품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장, 큰 목수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함부로 어떤 작은 목수도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대충의 모양을 잡고 이러는 거는 거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세한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비켜야겠죠. 그런데 함부로 이거를 깎으면은 이 작품이 망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 22장 이거 예를 보십시다. 곡즉전 왕즉직. 바로 이것이죠. 곡즉전.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은 도를 사랑함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이죠. 도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네가 뭐 잘났니 못났니를 그걸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도가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도는 지금 당연히 뭐 여러 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신이죠. 성인과 교감하면서 어떤 성인을 이끄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근데 성인은 살아있는 신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들게 그거를 왕한다, 고친다. 그러면 죽었다 이거죠. 바로 도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학문은 미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신이 있거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바꿔대는 것이죠. 이런 얘기죠. 대도패 유인의 뭐 여러 가지 뭐 문구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도가 없어지니까 인의라는 건 사람을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인의라는 거는 이게 어떤 신적인 풍모가 있는 것입니다. 너그럽다는 게 뭡니까? 내가 왜 너그러야 됩니까? 내가 왕으로서 하늘의 뭐 도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죠. 도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고 또 높은 어떤 그 관직이 있는 사람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내가 좀 너그러운 풍모를 보이게 되겠죠. 신의 풍모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라는 건 뭡니까? 마땅히 이거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상인 위지 무이위. 이것도 제가 인용한 이유는 인이라는 것은 뭐를 해요? 내 멋대로 사람을 갖다가 재단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서 까닭이 없다. 사람답게 살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까닭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욕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당연히 욕심이 있죠. 뭐 어떤 일을 백성을 내가 마음대로 할 때에는 당연히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인의 권위, 이걸 대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파란색으로 좀 인용해 봤습니다. 입군 불피갑표. 입군이라는 것은 애미치국이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갑은 권위죠. 권위라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는 갑옷과 같죠. 갑입니다.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병은 무기죠. 칼. 이건 학문입니다.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죽이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게 없다. 용어 불감죽할. 용감한데 백성을 누르지 않는데 용감하다. 누르지 않는데 용감하면 어떻겠습니까? 백성의 모욕을 받아들이겠죠. 성인은 지금 죄인과 같이 지금 하사의 권위에서 추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깔본다 이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걸 모욕을 받아들이는데 용감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하사의 권위에 그냥 영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욕을 받아들이는데 용감해야만 참된 사랑을 실험함으로 사람을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유 불상기수의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이래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손을 다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수, 이거 물론 이제 사랑의 손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손이 있으니까 다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인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74장 전체가 뭐 사형집행장명, 왕의 어떤 교활한 어떤 그 책략, 그러면서 이제 어떤 또 법가라든가 또 육아, 제가 이게 인용을 했지만 사실 노자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덕경은 다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도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성인의 어떤 자기 반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인은 늘 유혹에 맞닥뜨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늘 도를 사랑하고 닮아야 한다. 그래야만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사의 권위에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하사의 권위를 부대대장 작자, 그건 하사의 권위에 벌써 굴복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손을 다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손, 기수를 알아야겠죠. 그거는 대위죠. 자, 그 다음에 그 손을 다치는 경우는 또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69장에서 양무비 할 때 바로 이 그림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죠. 이 그림과 걷어붙이는 데에 팔뚝이 없다. 이 비는 권력이죠. 바로 이 물의 배처럼, 물의 배를 문장한 배우 이 물의 배처럼 지금 힘을 과시하고 있죠. 그래서 걷어붙이니까 이 팔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사랑의 권위, 뭐 앞의 내용을 좀 중복이 되겠지만 도법자연. 그래서 이 도는 자연, 본성을 잘 살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죠. 나도 내 자연을 잘 삶을 누리면서 스승도 제자들도 또는 선하백성도 그 자연의 삶을 잘 누리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이죠. 이것은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언 무하적,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꾸짖지 않는다. 잘못을 꾸짖지 않는다. 성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은 뭐 잘하든 잘못하든 뭐 어떤 관계없이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다운 절대적인 의인이죠. 그러니까 꾸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불감이 취강. 감히 권력으로 사람을 내리누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대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대위가
위. 성인의 권위가 하사의 권위. 그렇죠? 로 전락하는 것이죠. 성인이 하사로 전락하는 것이죠. 스승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이런 것이죠. 양비잉지 권력을 행사한다. 안 되겠죠. 혹 하이취 61장에서 이런 게 어떻습니까? 만약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여 취한다면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면 안 되는 것이죠. 결과는 이거는 이건 자타 공멸이 되겠죠. 부지지병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게 병이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나름대로 그게 바로 그 어떤 권위죠. 하사의 권위라는 것은 나름의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든 무슨 신념이든 이념이든 자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병인 것이죠. 모르면서도. 참된 지혜는 오직 도에서 오는데 도를 모르면은 아는 게 없는데도 그래도 안다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대조했죠 제가 부유병병 병을 병으로 이기 때문에 하사의 권위가 나를 흔들 때 내가 큰일 났구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건 위기죠.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병을 치유해야 되겠죠. 그렇죠? 병을 알았으면 병을 고치는 의사는 도밖에 없습니다. 그 도에게 가서 병을 고치는 무지무역이죠. 도를 사랑하고 닮으면은 불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그렇죠? 그 하사의 권위는 크고 화려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따르고 있어요. 그 유혹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참된 사랑, 삼보를 잘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4장 참 내용이 좀 짧지만 이리저리 노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리는 것이죠. 사실은 좀 잘 이거 따로 음미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경 정말 다 그렇지만 그냥 읽어서는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도를 실천해야만 이런 내용을 다 알고 또 이 어떤 도를 실천하는 즐거움 그거는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도를 또 실천하시기를 또 제가 권유하면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마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하튼 또 이게 납득이 안 가시는 거 있으면은 늘 그 질문하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혹시 또 제가 미처 모르는 게 있다면은 더 좋고 제가 알게 되니까 또 대체로 이제 도덕경의 흐름은 제가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도 앞뒤 이런 걸 갖다 다 이제 고려해서 다 이제 대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괜히 질문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도를 실천하는 그런 어떤 경험의 근거에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좀 이거 특히 14장 보면은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또 앞의 내용을 특히 모르신다면은 14장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더라도 그냥 저 궁금증 그리고 문제는 도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죽음은 과연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쳐두면은 그렇죠? 민불회사 처음에 나왔죠. 죽음을 그냥 제쳐두면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죽음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운동. 이것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성적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14장 마치겠습니다. 또 75장에서 뵙겠습니다.